이야기 시작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뭐 처음에는 전번에 한번 제가 다녀갔어요. 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극락암 통도사 극락암에 호국선언이라고 스님들 선방이 있는데 그 선방에 있습니다. 어디 안 그래도 또 한번 이 청이 있길래 뭐 제목을 어떤 걸로 주제를 삼을까 말씀하시가 제가 그냥 믿는 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받았어요. 요건 제 같은 제 앞에 있는 거 제 책인데 한 20년 전에 제가 그냥 망상 떨면서 저거 했던 거 뭐 완전히 이제 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좀 요긴한 글 같은 거 모아가지고 엮기도 했고 그 토굴에 있다가 아궁이에 아카시아 나무 불 떼면서 그런 생각이 나가 동화식으로 하나 써가 제목을 아카시아 나무 다음 이야기 내가 지었는데 요번에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것이 뭐 이제 드린다고 한 20년 만에 새로 천거를 찍었어요. 나눠드린다고. 그런데 이 나눠드린 거 굉장히 예뻐서 뭐 금방 없어져버려. 그 나가면서 뭐 기와장판한테 놔두고 들고 와라 우르르 들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30권은 넘어가는 거 모르겠네요. 갖다 놨어요. 다른 것도 나중에 오시면 드리는데. 제가 요 이렇게 요긴한 거 뭐 요긴한 말씀 같은 거 이런 거 필요가 어차피 우리가 뭐 모든 건 부처님 말씀이나 큰 스님 말씀에서 빌려와 가지고 얻어 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이해가 되고 증득하고 해 가는 거죠. 순서라고요. 그러기는 항상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해내는가, 뭐 그런 게 다 중요한 건데, 그 이제 요 대목 중에 보면 한 군데가 이제 제가 믿는 법 그걸 찾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뭐 경이라는 거는 뭐 여러 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경 이름도 다 바뀌고 하는 그 칼라마인이라 하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는 부처님 말씀. 요 책을 보시려면 72페이지. 예. 그 칼라마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이제 요 앞에 여기 없는 대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칼라마인들이 부처님이 이제 그 칼라마인들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종교 그 인도에도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의 단체에서 그 와서 우리 이제 신이 가장 위대하다 훌륭하다 우리가 이제 진짜 진리다 우리를 믿어라 이러고 갔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고 갔고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다 내가 옳다고 다 주장을 하고 갔는데 전부 다 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와서 우리 이제 스승이 부처님이시고 훌륭하니까 우리가 가장 옳다고 주장을 하고 만약 또 교회에서 왔다 하면 이제 목사님도 또 하나님 뭐 얘기할 테고 당연히 이제 그 모든 어떤 그 단체나 신앙에서는 자기네가 최고라고 말하는 건 거의 당연한 건데 그렇게 뭐 다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어떤 말만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는 내가 옳으니까 믿어라 이런 이제 강하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칼라마인들이 부처님한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럼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대 칼라마인들이요 거듭 들어서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그 다음 전통이 그러하다 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아니면 또 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문으로 이제 일반적 원칙에 의한 것이라 해서 그럴싸한 추리에 의한 것이라 해서 또 곰곰이 궁리해낸 견해이기에
그것에 대해 갖게 되는 편견 때문에 혹은 이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이러한 모든 이유로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이제 뭐 그러면 뭐 우리가 미신 건데 실제 미신이라는 것도 이렇게 글자 풀이를 해보면 뭔 뜻이에요? 미혹합니다. 그렇죠. 신을 미혹했다 이 말이죠. 믿음을 그렇게 잘못 믿는다는 말이죠. 모르고 믿는다. 이런 건 다 이제 전통이 그러하다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뭐 판명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따르지는 말아라. 그 뜻을 따라가거나 믿거나 하지는 말아라. 그대 칼라마인들이요 스스로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들은 좋은 것이고 또 이와 같이 하면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지혜로운 이에 칭찬받을 일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본다면 잘한다고 칭찬할 일이고 이들이 행해져 그대로 가면 이롭고 결과가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대 칼라마인들이요 그대로 받아들여 살도록 하라. 거의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말씀은 뭐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그 각자 자기 그 수준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만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에 만하면 알 수 있는데 지혜로운 이에 칭찬받을 일이고 행해져 가면 그대로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 지혜가 없으면 이거 잘못 알면은 이건 또 어떡하냐. 그래서 하여튼 그 결론을 가보면 스스로 지혜로워야지 그 남은 말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일. 그런데 만약에 지혜롭다 해도 그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네, 그게 이제 지혜롭다. 어쨌든 부처님 뭐 이렇게 결론 내려놨으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전통을 의해 그렇다 해서 누가 그렇다 하니까 뭐 소문에 그러니까 이래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뭐 말하자면 중대한 것이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내 자체, 내 생사의 문제.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거니까. 그 믿음은 내가 아무나 뭐 믿으라 한다고 믿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누구라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옳다는 근거하에서 얘기하지 난 틀렸다는 근거하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죠. 내가 틀렸다 하면서 그걸 주장할 틈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옳은지 그런지는 참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진짜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걸 그러다고 분별할 수 있다면은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각자의 소견도 훌륭해져야 되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 큰 스님들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다고 우리가 규정을 하니까 그 이제 큰 스님들 말씀을 인용해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일단 이해를 해야 믿음이 가는 것이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신이 선다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이제 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요새 그 유튜브 영상에도 개심지어라가 올리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개심이라고 했는 게 개심이라고 하는 게 열반경에 나온 그 어떤 단어인데 열반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개심 그리고 이제 멜개자예요. 멜개자인데 그 한자로 이렇게 써놓은 그 파자를 해보면은 이제 이 차가 술에 차자가 있고 밑에 내산자 차가 산 위에 있다는 뜻이. 그리고 옆에 몽둥이 숫자가 있고 밑에 실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산 위에 있으면은 오르막은 없잖아요. 내려갈 일 뿐이지. 근데 거기에서 몽둥이 숫자에 실사자를 해놨다는 거는 밧줄로 붙들어 매놨다는 뜻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차라는 것이 그게 브레이크를 안 잡아놓고 밧줄로 당겨 매놨다가 풀면은 그 내리막에 스르륵 아주 쉽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붙들어 매놨다는 뜻이. 그 개심이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붙들어 맬 줄 알면은 계심을 할 줄 알. 그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 두 글자, 요 두 자만 간직하면 부처님이 이런 곳에 이럴 줄 알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나면 믿음이 서야 돼. 믿음이 서고 나면 그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계심이라는 글씨가 아주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계심 글씨가 하도 좋아서 글이 하도 좋아서 누가 이렇게 뭐 부탁하면 주려고 내 여동생이 글씨를 좀 잘 쓰기 때문에 계심이라고 글씨 써달라 했더니 여러 장을 써달라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글자에는 매산자를 안 썼더라고요. 그냥 그 차만 써놓고 이제 매산자를 빼먹었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매산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왜 빼먹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한자에서는 매산자가 없어도 맨 계심 멸견자로 쓰는데 그 멸견자가 이제 매산자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 막상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것도 묘함이 있는 것이 이게 산 위에 있는 차를 붙들어 매듯이 내 마음을 붙들어 매려고 하면 얼마나 용을 써야 되고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이 경계에 따라서 우리 뭐 하루 종일 어떤 보고 듣고 뭐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팔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런 모든 경계에 우리가 이제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산 위에 있는 차가 우르르 내려가는 것처럼 경계만 보면 내가 마음이 서로 뺏기 내려가고 서로 뺏기 내려가니까 이런 밖으로 내달려 가는 것이 그 현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 산화돼지고 이 모든 것이 그 천하가 그 우주가 세계가 삼라만상이 만들어져. 근데 그 이제 계심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그거 비유를 하면은 내 마음을 산 위에 있는 내리막에 차를 붙들어 메어 놓은 것처럼 단단히 붙들어 맬 수 있어가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뭐 건강에서 말하는 무주 우리가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념이 될 테고 그럼 고요해질 테고 고요해지고 나면은 실제로 그래서 생긴 현상들은 저절로 쉬워질 테니까 그러면 편안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글자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이 굳이 그 그렇게 용을 써가 붙들어 매지 않아도 밖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용 쓸 필요가 없잖아요. 차가 내려와서 이 평지에 있는 차를 내 정신 상태가 평지에 있는 차가 서 있는 정신 수준이라면 그냥 이렇게 줄 살짝 이렇게 매놔도 차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내리막에 있으면 우리가 밭으로 붙들어 매듯이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어 안 미끄러져 내가 해야 되지만 벌써 평지에 내려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뭐 흉내만 내도 설정만 붙들어 매도 이제 계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이치에 통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또 그 매산자가 없는 것이 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벌써 평지에 내려와 있어 평상심에 내려와 있을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맬 필요는 없는 그렇게 붙들어 맨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우리가 뭐 서나 뭐나 다 길들이고 길이 안 들었을 때 붙들어 매놓는 거지 길 뭐 순해서 아무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고삐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믿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고 하니까 요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중동 스님 말씀이 동어서학 하는 책이 있어요. 동어서학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중동 스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야기를 해가 이름을 이제 동어서학이라고 지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이 동서만큼 막 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여기에서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어서 뭐 여기저기 같이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 제목을 이제 도를 닦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건데 그 도를 배우려면 여기서 구도해 아닙니까, 그죠? 그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5가지 올바른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역시 믿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첫째는 이제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희로애락하는 그 이제 즐겁고 노하고 뭐 슬프고 즐겁고 뭐 하는 이 모든 희로애락하는 주인공의 본 모습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 본 모습은 삼세 모든 부처님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털끝만큼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불자면은 첫 번째 믿어야 되는 게 이것에 대한 믿음은 견고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마치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인데 병이 있으면은 병원에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뭐 중환자실 누워 있으면 사람이지만 사람의 구실을 전혀 못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 누구든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이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어낼 것 같으면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데 지금 부처의 구실을 못하는 게 사람 병이라가 병원이 있는 것처럼 구실을 못한다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 왜 구실을 못하는 이제 희로애락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구실을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아픈 놈은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아픈 그 희로애락하는 주인공 실제 그 주인공은 삼세 부처니까 비교해 보더라도 한 털끝만큼도 부족한 게 없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걸 믿어야 이제 불자다. 그 이제 요것이 이제 앞에 얘기했는 걸로 비유하면 그거는 내가 들어보니 참 맞는 말이구나 하거나 이제 이해가 되거나 이러가 믿을 수 있다면은 그거 이제 참으로 이제 요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사 스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둘째는 그것이 오랜 세월 이전부터 바깥 성색과 애정에 물들어 끊임없이 흘러 덧없는 생사를 이루고 사대 속에서 생각 떠돌아다니며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은 부처인데 그거는 내 주인공이 부처의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오랜 세월부터 이전부터 이제 요 애정에 물들어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참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불교에 들어오면. 특히 이제 조사스님들 말씀에 뭐 돈은 없어요, mon돈이나 그 신신명에도 보면 첫 번째 기절이 지도문안 유명감식이라고 지극한 돈은 어려운 게 없다고.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도에 대해서 모르나 하는데 바로 뒷대목이 뭐냐 하면 단막 정리하면은 요 정리심만 안 하면은 말막자니까 그죠. 단지 정리만 안 하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두 가지만 안 하면 통년 면벽하다. 그대로 투여가 명백해진다. 그러니까 쉬운 거라. 그리고 그게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가 또 말귀 못 알아듣지는 않으니까. 정예가 없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쉬운 줄도 몰라. 그런데 막상 그 정예가 없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거는 이제 각자의 이제 그 역량에 달린 거죠. 내가 정예 안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이제 명백해진다는 것을 했는데, 그래 그 애정의 물들을 끊임없이 흘러 덧없는 생사를 이루고 사대 속에 생각 떠돌아다니며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두 번째 믿음이고, 셋째는 고인들께서 자비를 베풀어 남겨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 방구절이라도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긴 칼과 같아서 사무치게 새기고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은혜의 근본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진짜 이제 우리가 가장 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조사 스님들 이렇게 그 화두 같은 이런 거는 더더욱 이제 그 한마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굳건하지 않으면 화두가 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도무지 저절로 이제 화두가 들리게 되고 의심이 되게 돼요. 그 믿음 근거 하에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제 특히 화두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똑똑하고 이런 거 하고는 다 상관없고 내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다 아무 상관없고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짧은 순간이라도 순수하게 이제 일념으로 들었느냐 요것만이 이제 결과를 내지 뭐 딴 거는 관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이 그죠. 그 한마디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 남겨주신 한 말씀 반구절이라도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긴 칼과 같아서 사무치게 새기고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윤회의 근본을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참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준봉스님 이야기는 왜 참선에 주문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선하는 데 있어서 다만 그것을 계속하지 못할까만 근심하고 생각마다 정교롭고 한결같이 참선하면 언젠가 행사에서 투철하게 벗어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약하면 공부하다가 이게 진짜 뭐 되나 안 되나 또 이제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신심이 있어야. 다섯째는 이제 생사는 덧없어 작은 일이 아니므로 꼭 해결하고야 말하겠다는 분연한 굳은 의지로 오직 해탈을 하기만을 기약하지 않는다면 사막도의 은혜를 절대로 벗어날 강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렇게 이제 준봉스님 5가지로 간략하게 추려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 또 도에 나아가는 첩경이 될 만한 3가지 법이 있다. 그 첫째는 지혜로운 안목이 밝아야 이제 도에 나아가는 첩경, 지름길. 둘째는 이치의 본성을 통달해야 하며, 셋째는 뜻이 견고해야 합니다. 요 3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안목이 밝으면 세간의 신심과 나타나는 모든 경계 및 일체의 희비, 정례, 치사, 득실, 여기도 역시 이제 정례심이 옳다 그러다가 시비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례고 치사는 이제 내가 취하는 것과 버리는 것 역시 뭐 정례, 득실, 빈부, 수요, 오락 등이 모두 헛것이므로 결코 실다운 의미가 없다고 꿰뚫어 보아 사랑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지혜 안목이 있어야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이치의 본성을 통달하면은 위로는 불조께서 말씀하신 이제 말씀과 명상에서부터 삼교의 성현 및 제자 백가의 별의별 주장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한 근원으로 기결됨을 알아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 뜻이 견고하면 지금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끝내 그만두지 않는다. 이 3가지 법 중에 첫째만 갖추고 그 지혜로운 안목만 있고 이제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이 견고치 않으면은 이제 할 일 없는 사람. 뭐 깨가 많아봤자 이제 지혜가 많아봤자 그거는 이제 이제 그 중공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만 갖추고 첫째와 셋째를 받들이면 그저 머리만 영리한 사람이 될 것이며 셋째 법만 갖추고 첫째와 둘째법을 받들이면 선판만 쥐고 다니는 납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혜도 없고 사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공부는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의지는 깡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도 그 이제 지혜가 없으면 이제 폼만 되고 선판만 쥐고 다닌다고. 이 도는 천리나 되는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와 둘째만 갖추고 셋째를 받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라 하는 건 지혜로운 안목이 밝다는 거 하고 둘째는 이치의 본성을 통달해야 하는데 그래 놓고도 이제 이게 그 뜻이 견고치 않으면은 900리를 가다가 중지하는 거죠. 1000리를 가야 되는데 900리 가다가 마치 그 뜻이 견고치 않으니까 이제 가다가 뭐 되면 아이고 그만 가야 되겠다. 첫째와 둘째만 갖추고 그리고 900리 가다가 중지하는 자이며 첫째와 셋째만 갖추고 둘째를 빠뜨리면은 그리 지혜로운 안목도 밝고 뜻이 견고한데도 사무 이치의 본성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가다가 갈림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갈림길에서 어쩔 줄 몰라 우는 신세를 끝내 면치 못하며 둘째와 셋째만 갖추고 셋째를 받들이면 그는 가는 길마다 막히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안목도 있고 이체 본성을 통달해도 뜻이 견고치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가는 길마다 막힌다. 아무리 지혜로운 안목이 있고 우리가 이체 본성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설기에 보면은 손오공이가 삼장법사를 모시고 그 이제 사후정리를 얻고 저팔기를 얻어가 그리 예정해가 되어가지고 삼장의 이제 법사를 모시고 서해까지 가면서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81번에 마가 나타나서 계속 그게 화염사도 나타나고 뭐 칠병이 똥길도 나타나고 뭐 온갖 마왕이 나타나서 애미기는 거는 그것이 실제 이제 바깥으로 이야기하니까 바깥에 나타난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마음이 칠병이 똥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염산을 가는 거는 사방산 뭐 칠병이 그 화염산 넘어가지 내 안에 분노나 그 애증심이나 이런 것이 이제 불꽃이 하나 타니까 이제 그것이 화염산이고 이런 걸 다 끄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의지가 있어야 끄고 넘어가지 안 그러면 이제 가다가 거기서 끙끙 그거 막혀가 끙끙거리겠죠. 그래 비유를 할 수 있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그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갖추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이미 깨달음에 집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으리라는 것을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어찌 미혹을 벗어나는 나루터가 어디인가를 거듭 묻고 말채찍의 그림자를 다시 흔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 요런 이제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뭘 믿을 것인가 하는 거 굉장히 가벼운 얘기 같지만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이거 거의 처음이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참고 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한 처음 시작했을 때 견해가 발라야 옳은 걸 믿지. 내가 그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의지가 약해도 옳은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약하면 어디가 자꾸 기대고 싶기 때문에 아이고 막 기대면 편안하다고 기대기만 하면 편안하다고 그러면 그건 편안하게 기대고 그거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는 항상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 드리니까 부처님. 그렇게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까지. 뭐 제가 비유할 때는 비유하자면 유아원 애부터 어린애부터 갓난 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인네까지 다 그리 똑똑하든지 어리석든지 부처님이니까 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부처님 뜻이 그래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때 모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학생이 유치원생이 모였으면 유치원생한테 맞는 법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고등학생쯤 모였으면 고등학생한테 맞는 법문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생쯤 모였으면 대학생한테 맞는 법문을 하다 보니까 경에는 차별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경에는 수준이 있어요. 높은 경과 낮은 경이 똑같이가 아니에요. 경마다 이 경이 참으로 막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잘못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활 뭐 예를 들어 생활 불교를 얘기한다 하면 그 뭐 콩나무대 콩 심고 뭐 파시는데 판난다 하는 거 속담으로 해도 우리가 당연한 이치로 알아듣는 정도로 쉬우면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 초등학생 수준에서 인과 응보를 가르쳐가 착하게 살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만 와도 능엄경이나 뭐 이런 데 오면은 인연이라 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렇게 우리가 콩을 심어야 콩이 나죠. 근데 이제 그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것인데 그건 인연법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 이제 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인연법에는 이제 자성이 없다. 그렇게 실체가 없다는 걸 이야기가 인연에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떨어지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또 경의 수준이 다르지요. 그 다음 또 금강경쯤 올라가면 금강경에는 능엄경은 상대한 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아난과 이제 대부분은 그때 수다원, 뭐 사다함, 아나함 이런 이제 수준의 학생을 두고 법문한 게 능엄경이라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금강경이라든지 금강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강삼미경이 있고 금강반야경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여기서 많이 쓰고 있는 건 금강반야경인데
건강반야경에는 그 앞에 학생이 누구예요? 수보리잖아. 수보리하고 돼. 수보리는 그때 아라함이. 근데 건강산내경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리자하고. 사리자도 그때 아라함이. 근데 건강경 수준쯤 오면 또 이야기가 확 다른 것이 그죠. 그냥 이론하고는 틀려요, 그죠. 왜냐하면 건강경증 와야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상이라고. 그 전에는 사상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때 사상 이야기해도 뭐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안 했고 한번 알아앉을 때만 이제는 사상을 다 녹여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경험을 함부로 이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그 아상이라는 건 뭐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어렵게 풀이할 건 풀이할 수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은 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자. 내 자존심이 아상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상은 내 자존심이라면은 인상은 이제 내가 아닌 인상이니까 질투심, 상대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질투심 이런 것을 인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 중생상이라는 거는 물이 좀 날생자니까 무리로 뽀글뽀글 내 욕심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이게 중생이죠.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목숨 숫자를 써놨으니까 그 건강에 풀이했는데 보면은 뭐 오래 산다는 생각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뭐 우리가 오래 산다는 생각 맨날 하고 삽니까? 그렇게 풀이해가는 우리가 무슨 소린가 뭐 하는 뜻이 싶어요 내 생각에. 근데 수자상을 풀이해보면은 그거는 공포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가 이렇게 불안해지거나 뭐 사실상 뭐 어떤 면에서 가뭄만 길게 지속돼 가도 벌써 불안해. 아이고 비 안 오면 어떡하나.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불안해. 뭐 심지어 천둥 번개 한번 빵 때려도 막 놀래고. 그다음 뭐 국가 정세가 어떻게 뭐 변동이 돼도 막 괴로워하기도 불안해하기도 이런 것이. 그다음 내한테 갑자기 병이 와도 불안해. 누군가 나를 협박을 해도 놀래고. 뭐 이런 모든 또 죽음이 눈앞에 왔다 하면 뭐 두렵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직 안 겪어봤지만은 분명히 뭔가 편안했다면은 그 이제 수행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그 두려움이 있다면 수자상이 남아 있다. 그 우리가 수자상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는 건강경 내에도 나오듯이 부처님은 수자상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까지 없었기 때문에 가려왕이 온몸을 갈갈이 찢어도 화를 안 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웬만해서 뭐 아상, 인상, 이거 중생상을 내가 수행을 해가 놓겠다 하더라도 수자상이 남아있다 하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 몸은 막 칼로 갈갈이 찢는데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거다 두려움까지 섞여 있으면 과연 무심해 내겠느냐. 근데 부처님은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연했다. 너무 조연하게 계시니까 하늘의 제석처를 보고 감동을 해서 내려가 다시 이제 다 붙여줬잖아요. 그죠? 이 전부 다 다시 할절 신체 된 것, 찢은 것, 다리가면 막 조각조각 낸 그 육체를 다시 치료를 다 해줬다.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또 한량무심이라 그래서 나를 갈갈이 찢은 가리왕한테 화도 내지 않았고 나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그 제석천한테 고마워하는 마음도 내지 않았다. 그 말 그대로 증개심이 없잖아요. 나를 죽였다, 뭐 갈갈 찢어 죽였는데도 내가 미워하지 않았고 나를 다 죽었는 것도 살렸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증개심이 그야말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됐다면 그것이 그 상태라는 것은 내 몸을 갈갈이 찢든지 갖다 뭐 붙여주든지 무심할 수 있다. 도할 양무심이라 하는 이런 상태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 뭐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죠. 중국의 성조법 사람은 또 하도 이제 말씀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훌륭하니까 그때 그 나라의 요 나라의 그 어떤 왕이 이제 불러가 재상을 우리 지금처럼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를 해야. 중국한테 국무총리하라고 하면 되나? 그거하고는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바깥에서는 이제 개념이 그래 안 돼 있으니까 아이 좋은 거니까 막 좋아하겠지 하고 그 국무총리 그 재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그 왕이 옛날에 왕이 뭐 하라는데 안 한다 하면 아무리 이제 좋은 사양을 해도 개심제에 걸려 나를 능멸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개심제에 걸려가지고 참수형하고 칼로 목을 치는 거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목을 이제 칼로 그 참수형을 시키는데 그 이제 그 참수장에 끌려가 가지고 그 참수형을 당하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그래 이제 임종계를 일러달라 죽을 때 하는 임종계 그래 나오잖아요. 그 4대 원무주 4대 본래 주인이 없고 이게 색수사 아니 지수화풍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주인이 없고 이거는 이제 인연으로 모였을 뿐이지 내가 잠시 갖고 있는 내 물건이기는 하지만은 그 물건이라 해도 내가 가진 물건이라 해도 이제 그 주인이라 하기는 어려워. 그런 이제 주인이 없고 오는 본래고 그 색수상 행식 그죠. 오는 오도 매우 우리 몸뚱아리에 이제 정신까지 보태라 이게. 그거는 이제 본래 공한 것이다.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장도 인백도 큰 칼로 오늘 내 목을 탁 친다 하니까 그 흡사 참 춘풍. 예, 봄바람을 빼는 거와 같구나. 하고 이제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 아함경이나 능엄경 이런 거는 이제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내가 몰랐는데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뭐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알아들었다고 아상이 없어지느냐? 그렇죠. 아예 없어진 내가 알긴 알아요. 알았는데도 누가 날 지금 칼로 못 뺀다 하면 성조스님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오겠냐? 아무리 말로 한들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는 수준이 확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 스스로 노력해서 아상과 인상, 중상, 수자상 녹여야 가능한 거지 녹이지 않고 그거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하면 수준이 훨씬 다른 거죠.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 구분해보면 좀 그렇게 느껴지지요. 오늘 믿는 법 이야기한다 해놓고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박세가 딴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거 그 영화 좀 하죠. 혹시 뭐 다른 이야기 뭐 질문 있으면 이야기하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마치 네,